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고 또 66절부터 7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뒤로 넘어가서 66절부터 7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사람의 이름이 자기와 걸맞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착할 선자가 들어있는데 착하지 않는 경우, 아름다울 미자가 들어있는데 예쁘지 않는 경우, 강할 강자가 들어있는데 강하지 않은 경우, 철자가 들어있는데 철이 없는 사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어울리지 않는 이름 중에 아마 대표적인 이름이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인데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는 순간에 반석이라고, 든든한 돌이라고, 단단한 돌이라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이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게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란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의 주님의 말씀은 시간상 최후 만찬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라 하였음이니라. 주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제자가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31절에는 더 힘을 주어서 강하게 말합니다.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고 자신이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은 적극적인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리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붙들려 가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다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뒤를 돌아서서 주님의 뒤를 따라오게 됐습니다. 주님의 상황이 너무 궁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야바 관정에 주님이 들어가실 때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안과 연출이 있어서 재판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재판 결과가 궁금한 베드로가 문 밖에 서성거리니까 요한이 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베드로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요한은 이곳이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좀 가까이 주님의 재판을 보러 갔고, 베드로는 날씨가 추워서 불을 피운 곳으로 다가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54절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을 때에 그 불빛을 향하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4절에 불을 쬐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 뜻은 빛을 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동이 트기 어두운 그런 새벽 시간이었는데 그 불빛에 베드로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때 문을 지키던 요정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의 부탁을 받고 베드로를 들여보냈는데 처음엔 누군지 몰랐다가 그 불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68절 말씀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하는 이야기 내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죠. 베드로의 이 말은 요정의 말에 질문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이 곤란한 상황을 빨리 피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68절 끝부분에 보면 앞들로 나갈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다른 성경 사본에는 이때의 첫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는 어떻게든지 이 곤란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첫 번째 우는 닭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재판받는 장면과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의 재판받는 장면을 보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 절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을 조명합니다. 카메라의 앵글을 베드로를 한번 비췄다가 또 예수님을 비추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시킨 것입니다. 주님 가야바의 질문 앞에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61절과 6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런 주님의 모습은 베드로하고 완전히 대조적이죠. 특별히 주님이 주먹으로 이 말 때문에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장면에서 베드로는 두려워졌습니다. 이때 여종 하나가 물은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베드로는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애매한 답을 합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벗어나 보려고 했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으면서 애매한 상황에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괜히 말을 했다가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람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내가 중간에 회색지대 안에 몸을 웅크리고 방관자처럼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여차하면 내가 도망칠 자세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속해 있는 교단 총회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이해의 두 당사자가 되는 목사님들과 하루의 시간적 간격으로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둘은 자신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고 억울한가 하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양쪽을 다 위로했습니다. A 목사님에겐 B 목사님이 나쁘네요. B 목사님에겐 A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 야비하게 비겁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제가 이 두 목사님에게 모두에게 좋은 사람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마음이 영 불편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을 잃더라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야 옳았던 것인데 제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이죠. 문득 그 순간에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회색지대에 웅크리고 자기를 숨기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주님은 분명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그리고 자신의 길을 선포하십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침뱉음을 당하셨고 주먹질을 당하셨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맞으셨습니다. 주님은 예매한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회색지대에 웅크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색지대에 섰습니다. 그러나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회색지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부정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색깔을 분명하게 묻는 질문에 부담이 되어서 조금 더 앞들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질문했던 여종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도당이야 한패하라고 손가락질로 가르쳤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70절 첫 부분에 또 부인하더라. 이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자신에게 벌어진 이 황당한 상황 앞에 자기가 어떻게 대처할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날 베드로가 일기를 썼다면 일기의 첫 문장은 오늘은 정말 이상한 날이다 이렇게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주님의 재판받는 장면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 1시간쯤 지나서 그를 결정적으로 알아본 사람이 등장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검을 들어서 달려오는 대제사장의 종에 총을 쳤는데 그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종의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 종의 말고의 귀를 달아주셨죠. 그런데 이 말고의 친척이 되는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8장에 등장합니다. 아마도 그도 말고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베드로를 정확하게 칼을 휘두른 베드로를 정확하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고 그 도당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베드로의 말에는 갈릴리 사투리가 강하게 섞여 나왔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저주는 예수님을 저주한 것인지 자기 자신을 저주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관행에 따르면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저주적인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저주는 자기 자신을 향한 저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죠. 내 말 거짓이면 난 벼락 맞아 죽을 거야. 내 손에 장을 찢어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죠. 근데 이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에 하는 장면에서 정말 가슴 아픈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71절을 다시 주목하시면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코 단단한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은 반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쉽게 부서지는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는 반석 같아 보였고, 로마의 군병들이, 대장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겠다고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칼을 휘두를 때도 반석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쉽게 부서지는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이십니까? 쉽게 자신의 이익을 따라 회색지대에 숨고 곤란하고 희생해야 될 자리는 슬그머니 피해버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이득을 따라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연약한 사람들은 아니신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돌을 던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막상 자신이 희생해야 하고 고생해야 하는 자리는 슬그머니 도망가는 연약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말 한마디에 쉽게 금이 가고 작은 유혹 앞에 쉽게 부서지는 그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까? 지금 천주교 교황은 남미의 아르헨티나 출신의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이번 교황은 남다른 겸손함 때문에 여러 가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황으로 추대된 그날의 바쁜 일정을 마치고 추경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건배를 할 때 했던 건배사가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건배사는 하나님이 나를 뽑은 당신들을 용서하기를, 이런 건배사를 했습니다. 나 역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실수 많고 부족한 사람, 내가 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알량한 의로움이나 우리의 그 잘난 고집으로 함부로 장담해서 살아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함부로 비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쉽게 부서지고 쉽게 금이 가는 연약한 흙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자신이 있고 체력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자기에게 허락해 준다면 자기가 앞장서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를 하나 달았습니다. 이 단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무리 나의 능력과 힘이 대단하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질그릇 같고 깨어지기 쉬운, 금이 가기 쉬운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게 힘 주시면 그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분이 베드로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그런 많은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아주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밀한 증거를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닭이 우는 순간에 주님이 재판을 받다가 고개를 돌려서 세 번째 부인하는 베드로를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 주님과 눈이 마주쳤고 주님이 전날 밤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했습니다.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만 들어도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 보면 십자가 위에 닭이 세워져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외에 닭고기조차 멀리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닭 소리만 들었으면 베드로는 평생을 울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렇게 쉽게 부서지고 쉽게 망가지고 쉽게 금이 가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베드로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엠브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듯이 본다는 뜻이 아니고 깊이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깊이 주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엠블레포라고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동생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처음 만나러 왔을 때 주님은 그때 베드로를 엠블레포, 깊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내가 장차 게바가 베드로가 되리라. 이때 주님이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때 쳐다보는 눈으로 동일한 시선으로 베드로를 깊이 보신 것입니다. 증오와 미움의 눈이 아니라 사랑과 끝없는 신뢰의 눈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왜 베드로를 모르겠습니까? 베드로는 연약한 시몬에 불과하다는 것 주님 너무 잘 아십니다. 흥분해서 자신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도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만 당연히 자신을 부인할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그를 쳐다봐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신의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굉장한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성경을 후대 교회 공동체가 꾸며낸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은 틀렸습니다. 만약 성경이 후대 사람들의 교회에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를 결코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초를 놓은 사람이고 사도 중에 사도인 그가 예수님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다 기록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기둥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런 교인들 직분자로 세우겠습니까?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우겠느냐고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요한복음 21장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마지막이 20장 31절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마침표를 딱 짓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21장에 부록을 첨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1장은 그 후에 누군가가 첨가했다고 말할 정도로 따로 부록을 하나 첨가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는데 그가 어떻게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모두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21장의 부록을 첨가해서 어떻게 베드로가 회복이 되었는가를 증거합니다. 21장의 부록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28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8절에 보면 주님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한 자리에서 또한 그의 회복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비록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너무 잘 아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갈릴리에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나의 주님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안고 평생을 절망하며 살도록 그를 그렇게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일이 얼마나 마음에 쓰였는가는 우린 복음서의 많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증거를 대자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자신의 몸을 보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와 함께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베드로를 따로 구분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에 먼저 가신 것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인데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흔히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회개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라고들 말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다시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눈물을 그는 펑펑 쏟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팔았다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는 자살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양심적인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죄를 끝까지 스스로 책임진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베드로가 책임을 진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을 한 적이 있느냐고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단순히 회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은 온전한 판단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면서 통곡했는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가 다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배신이고 베드로는 부인한 것입니까? 주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오직 주님의 은혜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주님 모른다고 배신한 적이 수없이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저같이 못난 목사가 오늘 또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그렇게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굽고 아침상을 차리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갈릴리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주님이 나무를 모으고 불을 피우고 물고기를 구우면서 제자들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고 마음이 무거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품어주려고, 그를 안아주려고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주님 부활하셔서 방문을 걸어잡은 방에 주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자신을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도마와 함께 또 제자들과 있을 때 나타나셔서도 주님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차라리 야, 너 내 제자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 떠나. 난 너 같은 제자 안 받아줘. 이런 말이라도 하면 속이라도 좀 시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런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준비하시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주님이 3번 질문하심으로 베드로를 품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가룟 유다나 다를 바 없는 베드로를, 부서지기 쉬운 흙덩어리에 불과한 베드로를 다시 반석이라고 부르시고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매일 성경 말씀 묵상했던 시편 72편의 저자와 같이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에게는 가장 아끼는 랍비 좌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장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뛰어난 랍비는 너무 못생겨서 때로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왕궁으로 들어서는데 공주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주가 이 랍비를 놀린 것입니다. 랍비님은 그 뛰어난 현명함이 어쩜 그렇게 못생긴 얼굴 속에 담겨 있습니까? 라고 놀렸습니다. 이때 좌시아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주님은 황제가 늘 즐기는 포도주를 어디에 담아 두십니까? 그야 질그릇에 담아 두죠. 아니, 보통 사람들은 술은 하찮은 질그릇에 담아둘 수 있지만 어떻게 황제가 드는 고급 포도주를 그런 하찮은 그릇에 담아둘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형편없는 그릇에 포도주를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당장 지시를 내려서 포도주를 전부 금그릇에 담아놓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도주 맛이 다 형편없어진 것입니다. 공주는 당장에 랍비 좌시아를 찾았습니다. 랍비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주님,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약한 질그릇이라도 좋은 포도주를 담기에는 너무 충분한 법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그릇을 크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려고만 합니다. 큰 집, 좋은 차, 큰 성공, 높은 권력 오르면 그렇게 그릇을 멋지게 가지고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충동 그릇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소변을 담으면 오강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강아지 먹을 것을 담으면 개밥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 청동 그릇을 임금님 밥상에 올려놓으면 수라상에 오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럼 분명 단단한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쓰시고 그의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은 연약한 베드로의 질그릇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힘,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능력이,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함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있음을 믿고 그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더 여러분 붙드십시오. 더욱 기도하면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고백한 것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절대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승리, 이런 능력을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잊고 살 때 참 많습니다. 좀 뭐가 괜찮아지면 내가 대단한 줄 생각할 때가 있고 조금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으면 내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금가기 쉽고 작은 유혹 앞에서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힘과 지식과 경험 의지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고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무너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들이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 붙잡고 능력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이 내게 힘이고 기도만이 내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주여 믿습니다. 온전히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